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도 끝으로 하고 얘기를 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나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보면은 칭찬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주의 재림에 대한 문제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칭찬에는 유대인이나 그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서 박해가 많은 가운데 저들이 믿음을 지켜냈다 하는 것과, 그리고 주의 재림에 대해서 좀 더 저들 교회에 좀 문제가 되어지고 있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도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를 마지막으로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부분이 보여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하면은, 자,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마찬가지고 후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첫째는 칭찬이 들어가 있습니다. 칭찬은 먼저 박해 속에서 저들이 믿음을 잘 지켜낸다는 것이죠. 이 박해는 바로 첫째, 유대인들로 인해서 바울이나 그 바울 일행에 대해서 박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박해로 말미암아서 바울이나 바울 일행이 거기에 오랫동안 저들과 함께 머물지 못하고 베레아로 갔다가 아데노로 갔다가 이제 베레아까지 저들이 찾아오니까 바울 혼자 먼저 급하게 아데노로 피시다 했다가 아덴에서 이 디모데와 실라를 만나서 이제 그 고린도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갈 때에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도대체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니까, 뭐 오늘날과 같이 전화가 되고 영상통화가 되고 이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래 하는 형편이 못 되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어서 저들로부터 사정이 어떠한지를 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들어가서 보니까 저들이 또한 계속적인 그 박해로 인하여서도 저들이 믿음을 지켜내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장,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사명이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여서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이 그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켜내고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칭찬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저들에게 있어서 주의 재림의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물론 바울이 있을 때에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주의 재림의 문제를 또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주의 재림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저들이 세상에 살면서 박해가 있으니까 저들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주의 재림, 어떤 의미에서는 심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하고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그 때문에 이 소망 가운데에서 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재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못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의 재림에 대해서는 저들이 의문을 품는 바가 제일 먼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먼저 주의 재림이 오기 전에 먼저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저들이 먼저 부활하여서 주님과 함께 오실 것이다. 먼저 부활하여서 주님과 함께 올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때에 살아있는 형제들도 그때 부활하여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은 또 확실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에 대해서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이냐면은 시한부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 옛날에 이장님 씨 그 휴거 사건처럼 그 사람들 다 시한부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은 바로 휴거를 얘기하든지 그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걸 벌써 재림을 했다고 얘기를 하든지,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여기에서 따른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낙심과 그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죠. 이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무엇이 있느냐면은 이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저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있어서 이 주의 재림의 문제가 심각하게 교회 안에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주의 재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합니다. 주의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요? 자, 주께서 오시기 전에 나타날 현상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주께서 오시기 전에 나타날 현상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저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미혹되지 말라. 그러니까 주께서 오시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먼저 주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멸망의 아들, 그리고 불법의 사람, 즉 그리스도, 이가 나타나야 할 것이다. 분명히 2장에서 보면은 이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대적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 대적하는 자들이 모든 신 위에, 사람들이 숨기는 그 모든 신 위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자칭 성전에서 자신이 하나님이다 하고 얘기를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먼저 이 거짓에 속한 자, 이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잖아요. 이 거짓에 속한 자들이 지금 이미 거짓 세력들이 이미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나타나서 이 성도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그것을 막고 있다. 그러나 때가 되면은 마지막 발악을 활동을 할 것이다. 이때에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리스도의 재림, 그 재림하셔서 이들을 죽일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2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때에 미혹되어지는 자들은 누구냐? 이 사람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또한 저들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속하여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이 거짓 것에 다 미혹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활동이 어떠하냐? 이들의 활동이 거짓, 기적, 표적, 이적, 뭐 이런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신비한 활동, 그리고 불법의 속임으로 인해서 이 활동을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저들은 더구나 구원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미혹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때에 바로 미혹의 역사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거예요. 키를 들고 이렇게 까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미혹의 역사가 일어나서 알곡은 점점 더 안으로 모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가라지는 이러한 것들에게 미혹이 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순간에도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성도들이, 사람이,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봐도 알 수 있지만 성도들이 앞으로 어떻게 돼요? 거룩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은 저들이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야 됩니다. 이 거룩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처럼, 이들은 믿음으로 살고 또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바로 성령이 있어요. 이들이 거룩하고자 하고 이들이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영이, 성령이 있어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에 있어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대충 보았습니다. 물론 때와 시기에 관해서도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와 시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때와 시기는 알지 못하고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리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바 어떻게 말씀을 하느냐?
너희들에게는 그렇지 못하다. 그렇지 않다. 도적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왜? 이미 그날을 아는 것이죠. 징조를 보아서 깨어서 잠자는 자들에게는 도적이 임하지만은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도적이 임하지 않잖아요. 깨어있는 자들은 벌써 오는 것을 알잖아요. 도둑이. 그러니까 그날이 깨어있는 자들 그 징조를 보고 주의 때가 언제 오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 주의 재림이 있기 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다가왔으면 점점 주의 날이 임박했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깨어서 잠자는 자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서 신앙생활을 정신 차려서 잘 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재림의 징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각 곳에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기근의 소식이 들리고 지진의 소식이 들리고 먼저 그 앞에 경고장과 같은 온역이 일어나고 분명히 또 환란이 일어날 것이고 이러한 징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장 1절을 보면은 끝으로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 쓰는 것을 이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는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의 주의 재림으로 말미암아서 교회 안에 문제가 있으므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명히 결론을 내릴 것이다 이거예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위한 기도 부탁을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를 부탁하느냐? 기도할 때 어떻게 자신의 사역, 자신이 맡은 바 사역, 이 사역은 뭐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사명이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자, 이 사역, 이 기도, 그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져서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것을 원하였습니다.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믿는 것과 같이 전파되어져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서 저들 가운데 들어가서 저들에게 믿음이 일어나고 저들에게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해 달라. 그리고 또 어떤 기도를 하여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건져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은 뭐예요? 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우리가 앞에서 2장에서 보았다시피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 이 대적하는 무리가 누구예요? 바로 사탄의 무리예요. 이들은 사탄의 무리예요. 이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것을, 그러니까 이 영광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탄의 무리들은 절대적으로 이것을 싫어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어느 정도냐면은 사탄이 예수님도 미혹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금식하고 났을 때에 연약해져 있을 때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예수님을 미혹하고자 했잖아요. 그래 이 정도로 그러한 존재인데 사람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어떻게 미혹을 하지 않겠어요? 이 사탄의 무리들이 미혹한다 이거야. 그래서 바울이 원하는 바 저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이런 사탄의 무리들로부터 건져달라고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원하는 바가 뭐예요?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 이것은 오직 바울의 사명이다. 바울의 사명이고 이것은 복음 전파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기도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이렇게 살고자 하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먼저 내 중심, 나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평상시에 나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내 중심이 나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인가? 그걸 살펴봐야 돼요.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나의 중심을 가지고 산다고 할 때 조금 더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필히 하나님은 패배의 주가 아니십니다. 승리의 주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서 조금 더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믿음은 그리고서 기도 부탁을 하고 하는 말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래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는 것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자 세상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야. 그리고 좁은 길, 좁고 협착한 길, 이 길은 안전한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안전하지 못한 길 걷고 저쪽으로 가다가 죽을 길 갔다 이 말이에요. 이 좁은 길은. 그런데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은 길이에요. 오히려 생명의 길은 뭐요? 좁은 길이에요. 여기에는 참는 사람이 적다고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믿음 없이 자신들이 확률로 이 넓은 길로 가는 것은 확률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되지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가는 것은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내 중심이 되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그만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만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한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저들이 바울이 말하는 바 너희는 뭐요? 너희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주께서
주께서 너희를 어떻게 굳건하게 하시고 또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자,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는 우리가 명한 것 그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명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확신한다. 주 안에서 확신한다. 왜? 주께서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 마음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바 뭐요? 너희는 우리 주님이 너희를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반석 같은 믿음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도록 해주시고 악한 자들 이 악한 자들에게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 사탄의 무리잖아요. 이런 악한 사람들에게서 지키실 것이다. 저기에서 건지실 것이다 하는 것처럼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을 이렇게 지키시리라. 그래서 너희가 또 우리가 명한 것을 말씀을 전했던 것을 바로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는 말씀이 이제 이거죠. 우리가 명한 것은 너희가 행하고 또 앞으로도 행할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이거. 왜? 주 안에서 확신한다. 왜?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께서 너희를 인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인내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인내함으로 주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그 인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 그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는 믿보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모든 악한 자들에게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우리가 명한 것을 행하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그래서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인내를 갖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너희들 가운데 존재하기를 생명과 같이 존재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시한부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금 흔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는 것은 이거 지우고 갈게요.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욱더 알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믿음을 가지고 잘하고 싶잖아요. 잘하고 싶어요.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연구를 하고 또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더욱더 연구하여서 저들에게 올바른 지식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확실하게 알고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목사님들도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뭐 신학도 하지 아니하고 거의 교회 와서 배우고 성경을 읽고 교회 와서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거 그것뿐인데 목사님들이 이것을 제대로 연구해서 저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아무리 사람을 많이 모아서 교회에 가득 찬다 하더라도 저들을 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는 이 마지막 때 되면 완전히 모래성과 같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다 헛상이에요. 보여지는 것이 지금. 그래서 성도들에게 바로 가르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마지막 때에 진정 주의 제자가 되어져서 주의 가르치심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성도들에게 바로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또 공부하면서 더욱더 깨닫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바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건 뭐예요? 이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바 뭐예요? 확신이에요. 이건 확증. 내가 분명하게 얘기한다.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분명하게 얘기하니까 잘 들으라. 바로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자, 게으르게 행하고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하고 얘기합니다. 자, 명하는 것이 뭐예요? 게으르게 행하고 받은 전통에서 받은 전통대로 그 가르침대로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런 자에게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떠나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서 너희들이 분명히 떠나라. 자, 10절에 보면은 이제 쭉 이제 바울이 보여주는 바 저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시면은 자, 여러분들 14절에 보면은 누가 이 편지에 대하여 우리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말한 바 저들에게 내가 확신 가지고 분명하게 얘기한다. 확신 가지고 분명하게 얘기하니까 게으르게 행하고 받은 전통대로 즉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지 않는 자 그 사람들에게서 너희들이 떠나라. 그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고 그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들과 도저히 뭐 자신이 뭐 사랑이 맞는 자처럼 그렇게 막 저들과 가까이 하면서 그래 막 너희들 말도 맞다. 그 회색 분자가 너무 제 같은 경우는 너무 싫은 거예요. 왜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들을 바로 세우려고 하면은 이와 같이 저들에게서 떠나야 됩니다. 사귀지 말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라 해요.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진리에 대해서 나중에 나오지만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 교회 질서를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여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사교단체가 아닙니다.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분명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진리가 제대로 서 있지 않고 그에 대한 믿음이 제대로 있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자, 게으르게 행하고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단체, 이 교회라는 단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 단체는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어지럽히는 거 그거 아니에요. 자유분방하지 않느냐, 우리가 뭐 자기도 자기 멋대로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여러분, 멋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나, 그러나 진리는 진리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거 자유롭게 생각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생각해서 결국에는 진리 가운데로 들어와야만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느니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은 뭐예요? 우리를 본받으라는 것이죠. 우리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본받을까?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음식을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그 다음에 오직 수고하고 애쓰러 주야로 일함. 오직 수고하고 주야로 일함. 성실 근면이죠. 자, 그리고 일함은 너희에게 이렇게 일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면이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바울이 그 다음에 9절부터 나오지만, 바울이 저들에게 함께 하게 있을 때에, 교회 데살로니가 처음에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할 때에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질서를 깨뜨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직 수고하고 주야로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수고하고 우리가 주야로 일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다. 그러면은 9절에 보세요. 9절에 우리가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너희들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권리가 있다. 오직 스스로에게 너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본받게 하렵니다. 너희들로 하여금 본받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와 함께 했을 때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것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5절이나 3장 19절 보면은 땀 흘려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먹는 것은, 일할 것이 있어도 가만히 앉아서 먹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일할 것이 있으면은 일하는 그것이 사명이 주어지면은, 일하는 그 일이 주어지면은 너희들은 그 일을 해서 땀 흘려서 수고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너희 11절에 보면은 11절에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고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게으르게 행하고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할 때가 있어도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 들이 있다고 하니 이런 자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건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 네가 땀 흘려서 수고해서 네 양식을 먹도록 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 책임을 다해서 그렇게 먹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 15절 말씀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이 말씀이 참 제가 살면서도 그게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이 낙심은요, 사단이 얼마나 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이런 낙심을 갖게끔 엄청 많이 합니다. 네가 그래갖고 뭐 할 건데? 너 그래봤자 무슨 뭐 열매가 있나? 무슨 수고가 있나? 다 남들이 다 묻고 너는 뭐 낙동강 오리알이 되듯이 뭐 그래 될 건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한 것은 어떻게 되어지든지 간에 하늘에 상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받으신 것은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 낙심한다는 것은 이건 절망이에요. 이것은 자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낙심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낙심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희망이 없다. 내가 아무리 살아도 나는 이래 빼 못 살구나. 아휴, 이래 사니 그냥 죽자. 그 우울증 든 사람에게 만약 이런 낙심이 쉽게도 다가오지만 이게 심하게 되면 자살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가 내가 하나님을 잘 믿다가 이런 낙심이 딱 들거든. 사탄이 나를 지금 휘어잡고 내 속에 들어오고자 하구나.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그거 다 아세요. 낙심할 이유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거 다 아시고 갚아주신다니까요. 자, 누가 이 편지에 대하여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바울이 전하는 바 그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마라. 사귀지 말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부끄럽게 하라. 그런데 원수같이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형제같이 건면하라. 형제와 같이 건면하라. 자,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사람들이 교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사람은요 남을 딱 판단할 때에 그 사람을 그냥 밟아버리려고 해요. 제가 참 너무 가게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밟아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해요. 그래서 건증을 행할 때도 내 이 나쁜 놈 하면서 진리에서 벗어난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실수나 잘못 알고서 했는 것인데 내 유익에 만약에 어떤 해를 입었다 뭐 어떻다 하면은 그 사람을 완전히 죽이려고 해버려. 그렇게 하지 말고 원수같이 여기지 말고 형제같이 건증하라 말이야. 건증을 할 때도. 그러니까 이 말은 저가 진짜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바라는 그 심령, 그 심령으로 하래. 그래서 저들을 사귀지 않고 저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도 저들이 깨달아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깨달아서 다시금 조용히 정말 회개의 기간을 갖고 정말 조용히 그 공동체 안에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의미에서 욕심, 욕망 이걸 가지면은 아무리 뭐 목사님들이라도 말씀을 잘 전하고 뭐 다른 사람 보기에 존경을 많이 받고 그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고 그리고 장로님이라도 정말 모든 사람들로부터 등망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정말 이 존경함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는 사람들. 자, 우리가 앞에서 바울이 그 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그 권리가 있다 이거.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은 그러나 특수한 조건에서 이 데살로니가 같이 박해를 받고 오히려 정말 굉장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입장에서 오히려 저들에게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자신들이 수고했죠. 그런데 자비랑으로 이제 수고를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알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자비랑으로 수고하는 것이 너무 가하여서 시간적으로 복음 전할 그런 시간도 갖지 못한다든지 혹은 금전을 돈을 탐해서 폭리를 취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내가 이렇게 버려서 나는 내 먹고 살 거 내가 다 버려갖고 해 그런 식으로 교만하지 말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해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나와 이웃이 함께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내만 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도 잘 믿어 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이웃과 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그런 마음을 가지라 이게. 그래서 잘못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탄에게 미혹되어 살아가는 사람들도 근증을 할 때에 그 사람들이 돌아서기를 바라는 그 사랑의 심정을 가지고 저들을 징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가지라고 한다고 해서 저들이 아이고 그래 뭐 이해한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하면서 그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사랑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내 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가지지만은 그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부모가 자식이 잘못할 때에 해초를 때리잖아.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아버지는 너가 나를 때리라고 해요. 내가 너를 잘못 가르쳤으니까 내 종아리를 치라 네가. 그래서 그 자식이 아픔을 가지고 내가 잘못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매를 맞아야 되느냐. 그런 아픔을 가지고 다시는 그런 짓을 행하지 않는 자식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자식에게 해초를 대고 즉 징계를 함으로써 저들이 돌아서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저를 징계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와 같은 심정으로 저가 똑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심령으로 그렇게 건증을 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부터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때마다 일마다 그 모든 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평강 주셔서 너희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는 평강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하나님께로서부터 오는 평강,
진정한 평강을 말씀을 합니다. 이 평강은 세상에 내 마음에 하늘로부터 임한 평강이 있으면 세상의 이 고난을 이기게 되어지고 장래의 심판대 앞에서 담대하게 서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평강이 있을 것 같으면은 확신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과 18절을 보면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써놓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 친필로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사인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사인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사람을 대필을 하도록 해놓고 그 마지막에는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이제 사인을 하는 것이죠. 친필로. 그리고 이제 너희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원하는 바 저들이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라는 그 심령.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와 함께 항상 있을지어다. 그래 저는 이 편지 때마다 이렇게 보지만은 바울의 기도라든가 마지막 인사라든가 첫 인사라든가 이렇게 쭉 보면서 바울의 그 진정한 사랑하는 마음,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할 때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합시다.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 정말 저와 함께하는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함으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